예,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참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해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또 하는 일도 잘 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간 여러분께서는 잘 사셨을 텐데 한 해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고비된 날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흔히 용맹정진하는 날이다 할 정도로 오늘부터 나벌 8일까지 수행은 각자 무슨 수행을 하든 용맹정진해서 정말 수행이 잘 돼서 수행의 보람을 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시간이 없는 분이나 좀 어려운 분이나 어떤 분이라도 짬을 내실 만큼 내고 성의를 보일 만큼 보였어. 어쨌든 화두하시는 분은 화두가 좀 되도록 하시고,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 삼매는 자연스럽게 뜨는 그런 정도가 되면 좋고요. 그 외에도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하든 수행에 좀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행한다. 참 공부가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다. 흔히 행복하는데 공부해서 참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 정말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다는 그런 정도까지는 꼭 좀 해서 수행해서 인생의 보람과 긍지와 삶의 진솔한 그런 그 기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벌 8일 날, 그 일주일 후에 부처님이 깨치듯이 여러분께서도 깨쳐서 정말 참으로 좋은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용맹정진한다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그 참선하시는 분은 용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용맹이란 말 그대로 용감하게 막 맹렬하게 밀어붙이듯이 애쓰는 수행을 용맹정진이라 합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비호가 날아다니는 호랑이 같은 그런 아주 재바른 그런 호랑이가 먹이 사슬을 낚고 채듯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화두를 하시고 연부를 해서 그야말로 마음대로 화두의 세계, 연불의 세계에서 참으로 깊은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정도가 그 용맹정진이라 합니다. 어쨌든 화두하시는 분은 화두를 놓치지 마시고 연불하시는 분은 연불을 놓치지 말고 늘 연불이 되는 상태, 화두가 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꼭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연불이 돼서 이 수행이 돼서 거기에서 좀 푹 빠졌어요. 이 수행의 기쁨, 수행의 오묘함을 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그 흔히 이 장부의 밥값을 한다, 그런 말을 듣습니다. 어쨌든 수행은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언제라도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이 수행이니까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늘 그 수행이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원호 스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조의 종성에서는 제 불조의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뼈대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단도직입만을 힘쓸 뿐이다. 오직 단도직입. 이것저것 따지고 가리고 뭐 문제 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참선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래. 염불하고도 맞지 않고 오직 단도직입. 바로 보고 바로 느껴야 된다는 거래. 단도직입만을 힘쓸 뿐이다. 마치 큰 코끼리가 강을 건너듯 맹렬한 기세로 밑바탕까지 사무쳐야 된다. 좀 잘 할 때, 좀 잘 된다 싶을 때, 막 참으로 막 빠지는 것 같을 때, 그때 되게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조금이라도 주저했다가는 천리만리 어긋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리라. 그렇게 됐다 하면 막 시원스럽게 확실하게 막 분명하게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고봉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선녀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선녀는 우리 스님들이 교과서처럼 읽는 책이 바로 고봉스님의 선녀입니다. 그 선녀에 보면 학인이 공부하는 것은 한개 기와장을 깊은 연못에 던지면 멈추지 않고 곧장 바닥으로 가라앉듯이 하는 것이 좋다. 화두를 볼 때는 읽고 화두를 가지고 그 밑바닥까지 보아야 한다. 끝장을 볼 때까지 곧장 화두를 파고 들어가서 그 밑바닥을 간파해야 된다. 즉 화두를 할 때, 볼 때, 잘 된다 싶을 때 공부의 묘미를 느낀다.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넣고 확실하게 깊은 견철을 꿰뚫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할 때 제대로 해라.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 우리 인생은 요새는 100세 인생을 부러지실 정도로 오래 사시기도 하고 건강도 누리고 요새는 그 장수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정도로 오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몸뚱아리는 수만 번 들켰다가 내쉬지 못하면 흔히 내생이다 합니다. 멀쩡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젊은 사람으로서 어디 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숨 한 번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하면 내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은 아주 나약하다고 합니다. 바람 한 번씩 불면 없어져요. 그런가 하면 한 번 되게 요동쳐서 끄떡없는 그런 그 인생은 없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어쨌든 사람의 일생은 아주 나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몇백 년 살 것처럼 큰 소리 땅땅 치고 그래저래 사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상당수는 인생을 참으로 느끼면 참 후회막급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건강하실 때, 썰만할 때, 사실만 할 때 멋지게 사시고 잘 사시고 건강도 잘 챙기면서 특히 이 수행을 좀 잘해서 수행해서 인생의 진정한 그런 묘미를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에 눈 딱 뜨자마자 자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 내 육체가, 내 몸이 쓸만하다. 자신만만하다. 이 정도면 하루 거뜬하게 잘 살아가겠다. 꼭 점검을 해서 그 하루를 정말 알뜰하게 살아는 거래. 하루를 그냥 예사롭게 술 먹은 듯이 비틀거리듯이 그럭저럭 살지 마시고 정말 똑바르게 올곧게 잘 살아서 그 하루가 내일하고 바로 직결이 됐습니다. 내일의 삶이 그렇게 더 뜨뜻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렇게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예사롭게 하지 말라는 거리. 참선뿐만 아니라 연불이나 여러분이 하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할 때는 분명히 하고 확실히 해서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이 해라. 머리가 막 이글이글 불이 나서 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없죠. 그럴 정도로 자기의 심각한 생각을 하라는 거리. 타는 불처럼 그렇게 아주 무상한 것이, 허망한 것이 우리 몸뚱아리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참으로 해서 어쨌든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이 해야 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듯이 해야 된다. 심지어 어떤 분은 내일 이 세상을 하직할 듯이 해야 된다. 그냥 예사롭게 사지 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경책하고 경로해가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잘 사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확실히 더 좋고 내일보다는 다음 날이 더 당당하고 뜨뜻하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참으로 용맹정진해가면서 그래 사는 사람은 인생의 아주 깊은 그런 묘미, 그런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느끼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워서 헐떡거리고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떳떳하고 당당할 정도로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 중에서는 아주 발심한 분들은 이마에 죽을 사자를 싹
써붙이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마에 매일 죽을 사자를 써붙이고 그렇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즉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다는 거예요. 죽자 사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즉 화두 한 번 한 번, 연불 한 번 한 번 하는데도 그냥 예사롭게 하지 않고 그런 성의와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런 지극한 그런 정성이 똘똘 뭉쳐져서 한 생을 남보다 앞서가고 더 잘 살았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스님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그런 스님들은 하루하루 내일은 정말 잘 살겠습니다. 내일 잘 못 살면 몸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대단한 그런 그 표현을 써가면서 했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가는 사람처럼 인사까지도 잘하고 방방이 다니면서 잘 계십시오 마지막 인사까지 하고 그리고 용맹정진을 했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농땡이라도 그 흉내를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라도 인사까지 했는데 뭐 그럭저럭 하루 사시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뭐 지독한 그런 분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수행을 아주 대단하게 하는 그런 분은 죽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죽자 사자한다. 죽기 아니면 죽을 각오로 한다. 그런 등등 죽음이라는 말을 많이 쓸 정도로 이 수행에 대단한 그런 정성을 가진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해인사에서 돌아가신 갑자기 노장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노장님은 지금도 당신 방 앞에 가지고 다녔던 그런 이제 주장자가 있어요. 그 해암 스님. 주장자를 쫙 꼽아놓고 주장자에 공부하다가 죽거라. 이 세상에 얼마나 애쓰면 주장자의 이 지팡이에 공부하다가 죽거라. 지금도 그대로 있을 거래. 어쨌든 뭐 특별한 분인데 그런 분이 한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용맹정진과 이 수행을 결부시켜서 애쓰고 애쓴 그런 경우가 한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어쨌든 이럴 때 좀 잘해서 수행의 그 깊은 묘미를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일제 때 월정사에 계셨던 어떤 스님 이야기라고 해요. 그 스님은 이북 출신인데 아주 가정이 뭐 좋은, 즉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었답니다. 당시에 학교도 일본의 전문학교를 나와서 와스다 전문을 나왔는데 뭐 아는 것도 많고 얼굴도 잘생겼고 어쨌든 어디 내놓으면 아무개 스님 하면 좀 알아줄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갖춘 스님이래요.
그런데 그 스님은 말로는 잘하는데 실제는 하질 않는 거래. 실제는. 그래서 당시에 어른 스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특히 이제 하남 스님이나 이종욱 스님이라고 아주 대단한 그런 스님도 계셨답니다. 말은 청산유술에 그냥 걸림없어요. 그러면서도 안 자면 꾸벅꾸벅이래. 그런가 하면 먹는 타령이 나고, 뒤에서 이 대중을 수군대게 해서 꼭 무슨 공사나 걸게 하고, 어쨌든 말썽이 좀 많은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 나벌 초하루, 오늘이었답니다. 하남 스님께서 올라가셔서 법문을 하는데 그 법문도 안 듣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 거래. 그걸 보자마자 어떤 스님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는 그냥 몽둥이로 막 두들겼는 거래. 아유, 어떻게 심하게 두드렸던지 아이고 죽겠네 막 할 정도로. 그러고는 나중에는 대중이 앉아서 법문 듣는데 그 사람이 퍼들어지는 거래. 그래도 누구 하나 무슨 이야기 없이 가만 두드라는 거래. 그간 죄가가 그만큼 무거웠는 거래. 그래 그 다음 날 겨우 일어나 가지고 밥을 먹고 기초적인 그런 스님으로서 움직임을 갖더니 그날 마침 하남 스님 생신날인데 노장님한테 이제 가서 절을 하고 축하를 드린다 하고는 나오다가는 그냥 쓰러져 버렸는 거리. 그러다가 더 이상 움직이기가 어려웠어. 그리고 자기 방으로 대중이 캬하고 다리고 가서 누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스님이 누워서 며칠간 크게 반성하는 거리. 크게. 내가 이렇게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속에 나갈 것이냐. 이런저런 본해망상에서부터 어쨌든 좀 잘하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는 거래. 그날은 그야말로 최후라.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하면 결정을 해도 딸고 못하면 안 딸른다. 이제는 금생은 내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어쨌든 되게 그 각오를 다졌는 거래. 그래서 참으로 애를 써보자. 그래 며칠간 뒷방에서 좀 쉬다가 나벌 8일 날, 초여덟의 날 이틀 전에 큰방에 나타났는 거래. 나타나가지고는 어쨌든 그간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막 죽자사자 하더라는 거래. 그러니까 그렇게 못나게 보이고 참 답답하고 안타깝게 보이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래. 그래서 사흘간을 되게 앉는 거래. 그야말로 용맹정진하는 거래. 물도 안 마시고 지금 막 정진 해가지고 불과 사흘 만에 깨쳤는 거래. 그래서 하남 스님께서 데리고 가서 요것저것 조목조목 따지듯이
자상하게 점검을 하니까 깨쳤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개가 깨쳤다 하니까 그때 스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답니다. 한 50여 명이 계셨는데 그 많은 대중이 그 전날까지는 그 스님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 별 이야기를 다 하시던 분들이 깨쳤다 하니까 꼼짝 못하듯이 오대 산중이 조용했는 거리. 그러고는 이제 그 오대산 스님들이 그 바람으로 우리 깨칠 때까지 용맹정진하다 해서 일주일을 더 용맹정진을 했는 거리. 그래서 공부인이 여러분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스님은 그 뒤에 깨치는 순간, 이제 깨침도 좀 여러 번 깨쳤는데 나중에는 확철할 때는 어찌나 좋던지 그날이 마침 막 눈이 오는 그런 날인데 큰 눈을 다 맞으면서 상원사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뭐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상원사에 뭐 도인이 나왔다, 공부인이 나왔다 해서 한때 이 상원사 대중들 중에서 참 공부 잘하는 분이 나왔다고 해서 전국에 막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그 해제하고는 도인 보러 막 상원사까지 오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그 스님이 이제 그 뒤에 해제하고 오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해주는 거래요. 그 면담 중에 가장 많이 묻는 것이 행복이래. 스님 깨치면 어떻습니까? 깨치면 어떠냐? 행복하다. 행복이 뭐냐? 내가 사다가 보면 사람이란 살다가 보면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뭐 별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힘듦이나 그런 생각들이 아주 고요해져요. 화두가 참으로 되면 어려워도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고 괴로워도 괴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경우라도 늘 편안하고 고요하고 기분 좋고 안락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걸 하니 행복이다 합니다. 어쨌든 제일 첫 마디가 공부 잘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하다는 거래요. 이건 꼭 잊지 마세요. 공부 잘하면 공부를 그렇게 잘 안 해도 공부가 된다. 공부가 되는 뜻하다. 공부가 좋다. 공부가 할만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다 행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래요. 괴로움 자체가 없어져요. 괴로움이라는 말이 그런 사람의 사전에서는 빠져요. 즉 괴로움이 없어져요. 괴로움이 없어지면 바로 그게 행복이래요. 요거는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당장 괴로움만 없어 보세요. 행복해서 이 눈비가 오는데 바깥에서 춤을 추실 거래요. 즉 더 이상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신도님들이 주로 묻는 것이 우리 마누라 꼴 보기가 그렇게 싫으니까
아이고 기록이 있어요. 우리 마누라 꼴보기가 그렇게 싫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행복하게만 해봐라. 화두만 태봐라. 매일 마누라 업고 다닐 거다. 그랬다는 거리. 혹시 여기도 부부간에 뭐 사시다가 보면 좀 거리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고, 아이고 뭐 남편 생각하면 만정이 떨어진다. 이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다 끊긴다는 거래. 어쨌든 수행해서 수행이 된다. 수행이 잘 된다. 화두가 좋다. 참선이 된다. 염불이 된다 하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보기 싫던 마누라 얼굴이 부처님 얼굴처럼 보여요. 그런가 하면 매일 남편에 대한 이렇쿵 저렇쿵 안 좋은 생각을 하던 그 남편도 그냥 남편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돼요. 요거는 꼭 그렇게만 되도록 해보세요. 그러고 이제 많이 묻는 것이 그때가 이제 어려웠던 시절이라. 이 참선 잘하고 염불 잘하면 먹고 살만 합니까? 그걸 많이 묻더라는 거래. 먹고 사는 건 걱정할 거 없어요. 너무 많아서 탈이래. 어디 가나 어디 오나 먹고 사는 것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수행이래. 할만하겠지요? 소리가 적다. 그때가 오대산 밑에 어떤 마을에 노총각이 한 분이 있었다는 거래. 근데 그 노총각은 나이 50이 다 돼도 장가갈 곳이 없는 길이. 그래서 그 부모가 큰 걱정이라. 이제 쟤만 이 장가만 보내면 눈을 감겠는데 저러고 안 가니 어쩌겠냐. 늘 월장사 와가지고 우리 자 염불을 시키든지 참선을 시키든지 제발 장가 좀 가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리. 그러니까 상원사 그때는 이제 상원사 선방을 했는데 그 상원사 선방에 그 젊은 스님들이 몇 있긴 있어도 원체 스님들이 많아서 이 노스님들 시봉할 스님들이 없었는 거래. 그래서 상원사 올려 보내십시오 하더라는 거래. 그래서 상원사 보냈더니 그날부터 스님들의 그 시봉을 하게 하는 길이. 신발 닦아놓고 뭐 떠나드는데 소재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거 시봉을 전혀 못할 것 같던 그런 사람이 제법 그걸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남 스님 같은 큰 스님들이 아무개 뭐 잘한다. 저러다가는 이제 도인 된다. 뭐 그런 말을 이제 농담 삼아 할 정도로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래요. 본인도 그렇게 살고 보니까 점점 사는 재미가 나는 길이. 기분이 나고 무언가 좀 아는 것 같고 행복이 뭔지 스님들이 오가면서 하는 이야기나 그 신도님들한테 스님들이 한 이야기 중에서 자기도 행복이 뭔지를 좀 알 것 같더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분은 나무아미 타불밖에 못하는 분이래.
나무아미타불을 해라 해서 그것만 하기 시작했는데 나무아미타불을 제법 잘하는 거래. 그래서 불과 한 2년 뒤에 그 중대라고 있습니다. 보공 올라가다 보면 중대라는 그 암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깨달음을 얻었는 거래. 그래서 하남 스님께서 크게 칭찬하면서 깨달았다 하니까 서로 이제 장가 오라고 하는 거래. 여기저기서 이거 실화래요. 그러니까 그 처사가 이제 뒷날 하는 이야기가 이 이상이 없는데 내가 왜 장가 가느냐고 해서 훗날 스님이 돼가지고 일생을 잘 사셨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부는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공부래. 공부했다는 분이 내가 행복이 뭐냐, 행복이 어떻습니까? 행복에 대해서 우물쭈물할 정도면 그건 공부인이 아니래. 바로 보고 바로 느끼. 그런가 하면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그 만정이 좀 떨어진 사람, 이러쿵저러쿵 같이 살기가 싫다는 그런 사람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수행한다는 사람에게는 그런 그 밉다, 곱다 그런 생각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어디 가도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다 고운 사람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삶 자체가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도 내가 싫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수행의 묘미를 참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용맹정진에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혹 사시면서 잘 사시고 참 가정도 원만하고 참 내놓으라 하듯이 사시는 분이 많겠지만 혹 또 그렇게까지는 못 살더라도 좀 불안하고 괴롭고 어렵고 이런저런 그 분해망상을 안 피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어쨌든 용맹기도를 좀 잘해요. 화두하시는 분은 화두를 잘해서 화두의 진심으로 의심만 나도록 해. 그런가 하면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 하다가 보면 염불에 좀 푹 빠지는 정도가 되고, 그런가 하면 집안이 어렵고 괴롭고 이런저런 복잡하고 타닥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은 죽서사 와서 일주일만 제대로 해봐요. 그러면 수행이 이런 것이로구나. 이래서 안 할 수 없구나. 오직 이것뿐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바로 염불이래. 어쨌든 오늘부터 일주일간이면 충분해. 무슨 짓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렵고 괴롭고 힘든 분은 죽자 사자 일주일간만 한번 좀 되게 했어봐요. 그래 해서 일주일간 잘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나볼 8일 날 여기 오세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행복을 알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내 점검해 줄게. 그럼 공짜로 해드릴게. 어쨌든 그렇게 행복을 바로 보고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수행이다. 요거는 꼭 명심해. 그래서 어떤 분이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길은, 그래서 스님이 하도 염불해라 하더랍니다. 너무 잘 벌리는데 이 돈을 안 벌 수는 없고 또 행복을 꼭 좀 보고 싶은 거래. 느끼고 싶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아주 공장을 잠궈 놓고 공부를 했다는 거리. 하다가 보니까 일주일이 그냥 휙 넘어가는 거리. 그래서 공부에 참으로 빠지니까 공부 자체가 행복이더라. 그런 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싱글벙글 했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비일비재해. 어쨌든 정진은 여러분이 참으로 하면 인생의 진정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정진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1년 내내 용맹정진 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럴 때 남 따라 강남 가듯이 그렇게라도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되 이왕 하는 거 좀 되게 해. 건강이 안 좋다든가 가정에 우환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집안에 이런저런 뭐 아이들 문제 복잡하고 타단하고 괴로움이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만사 제쳐놓고 오직 한 가지 용맹 아주 용감하고 맹렬하게 하듯이 화두나 연불에 막 자기를 던지듯이 막 올인하듯이 그렇게 되게 해서 불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한번 보자. 어쨌든 잘하십시오. 예.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 안 하면 자기 손해래. 어쨌든 잘해서 이 좋은 세상에 플러스가 되면 행복까지도 플러스가 되면 더 이상이 없어요. 그런 것을 참으로 올곧게 친솔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불이고 참선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주 좋은 찬스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